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본다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뒤를 잇는 나머지 말씀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라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60회에 걸쳐 하나님은 여호와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인간을 양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이며, 이런 양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라이신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양은 여러 동물 중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구책을 전혀 갖지 못한 동물입니다. 가만히 동물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동물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소정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나운 이빨을 가진 짐승, 혹은 발톱, 혹은 뿔, 혹은 자기를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변신시키는 카멜레온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서 자기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은 그러한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뿔이 있지만 상대방을 받아서 넘어뜨리기에 적합한 뿔이 아니라 왜 달렸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그란 사탕 모양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빨은 풀을 씹을 정도로만 발달했지 벌레 하나 잡아먹지 못하는 이빨입니다. 눈은 지독한 근시여서 먼데 있는 사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은 있지만 양이 스스로 자신의 집을 찾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물을 매우 무서워하는 짐승입니다. 양은 이런 자구책이나 자기 보호에 뚜렷한 방편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보며 우리가 다 양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 줄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에는 사망 그 자체만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재난, 그리고 덜커덕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들이 그것들입니다. 본래 원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엔 앞이 보이지 않고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배경은 대관령이나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험한 산과 골짜기,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의 색깔은 거의 암갈색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을 피할 넉넉한 그늘도 없는 곳, 또 비탈도 심해서 자칫 굴러 떨어지기 쉬운 험한 곳, 거기가 이스라엘의 양들이 살아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디디어 미끄러지면 이런 무서운 골짜기에 떨어져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그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 도처에 이런 골짜기, 낭떠러지, 비탈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해를, 즉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호와 로이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골짜기에 빠진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지팡이와 더불어 막대기를 사용하는데요.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막대기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팡이에 비해서 막대기는 끝이 뾰족하게 생긴 긴 막대기인데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목자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로아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라면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네 인생의 문제는 더럽혀짐입니다. 양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을 가까이 해보면 양이란 동물은 쉽게 더럽힘을 타고 의외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양은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다 이러한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더럽힘, 즉 타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누구나 별 수 없이 인간스러운 냄새가, 때로는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팔레스틴의 양들은 특히 뜨거운 여름에 이런 지독한 오염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름은 파리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은 피부병의 계절이요 상처의 계절입니다. 여름이면 양들은 목초지를 따라 풀이 넉넉한 고산지대로 가기 위해 깊은 계곡과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 높은 산으로 먼 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양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들이 파리떼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이 날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양은 털도 많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파리들이 몰려드는데요.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양들은 거친 여행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특히 양은 코파리에게 약한데요.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그리고 그 상처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 조금 끔찍한 내용이지만 K 아더란 분이 쓴 책 How Can I Live에는 양을 공격하는 해충에 대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관찰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양들은 코 속에 들어온 파리 때문에 매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양의 코 점막 위에 알을 까려고 찾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들은 작은 애벌레로 자라나 마침내 코를 타고 올라가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은 심한 자극을 받아 몸부림치고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극에 화가 나서 몸부림치고 자기 머리를 바위나 나무에 박음으로 그 고통 중에서 자포자기하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 이 글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온갖 잡다한 생각과 자극적인 제약들에 시험든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죄를 범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해충의 알, 그러니까 제약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올무에 묶고 제약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악한 생각, 미움, 두려움, 증오, 무능력, 슬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해충입니다. 바로 그런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매일 괴롭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양은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파리떼로 인해 피부염의 간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한 목자 여호와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피부 질환이나 상처의 유일한 당시의 치료제는 기름이었습니다. 코파리를 쫓고 피부병으로 이미 상처 입은 양을 낫게 하고자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양의 몸통 전체를 기름통에 넣어 잠기게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겠지만 영혼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닌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더럽혀짐, 죄 문제에 대한 유일의 완벽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기름으로 피로 내어주신 여호와 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 자충우돌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선포와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과 같아 그릇 행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양이 소나 말 등 다른 짐승과 차별화되는 다른 현저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집을 찾지 못합니다. 소도 말도 개도 고양이도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다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명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발달시켜온 교통수단이나 정보통신수단은 한 세기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100년 단위로 바뀌던 것들이 이제는 1년, 2년 혹은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절박한 문제는 여전히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발달시켜온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수단으로 인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빨리 전 세계를 오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빨리 서둘러 일하고 많이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경주자를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올해를 살아왔고 이번 한 주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해답은 여호와라 목자입니다. 목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양을 깨끗이 씻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선한 목자인 여호와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는 마침내 인생 여정의 궁극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양과 같은 나의 실존, 방향을 잃고 살며 그 어떤 스스로의 자구책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며 오염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전인격적인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